우리가 지난주에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봤죠. 이 거짓말이라고 한 그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어떤 배경으로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막 외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 이곳이 성전이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죠. 아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따지면 뭐 성전과 교회가 같은 건 아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약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면 그럴 용기가 있을지 참 주저돼. 어디 가가지고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 교회 아니에요. 여기 교회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외치는 거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에 가슴에 울분이 맺혀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니라고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이 아니라. 네? 왜 그랬죠? 평상시에는 이 성전을 예배드리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상시에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바알과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을 쫓아가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서 살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제물 드리러 왔다고 안식일 지키러 왔다고 각종 절기를 지키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 성전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너희의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길과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실로와 같이 만든다고 했죠.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했죠?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둔 곳이 실로였다고 했죠. 언약궤가 거기 있어 왔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 궤를 생각한 거예요. 장로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에서 우리가 성장과 언약궤만 있다면 이 땅은 평안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고방식이 뭐예요? 주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외형, 종교적인 행위 이것만 있으면 나는 잘 살겠지, 안전하겠지, 지켜주겠지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꾸 교회 건물을 지금도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많은 강대상에서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해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에레미야 10장인데요. 에레미야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사람이 만든 그 우상과 하나님과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지나가면서 우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 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얘기했죠. 강조했어요. 뭐라고 강조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었어요. 두 번째가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만든 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서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고 했죠? 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네? 근원적인 악 그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왜 왜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른 게 아니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은 거를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터진 웅덩이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 터진 웅덩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자녀를 더 의지를 해요, 하나님보다. 먼 일이 터질 때 내가 응급실을 갔을 때 참 감사한 게 저는 아는 의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인맥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 의사가 아는 인맥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더 의존을 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돈에 혈연돼 있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뭐 오늘날에 막 교회 내에서 뭐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빌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돈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친구, 자녀, 여러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우상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0장 11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기 전에 1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뭐라고 하라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이 누구예요? 참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한계라는 건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살고 땅 위에 살잖아요. 그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신이 진짜 신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2절과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비와 바람과 번개까지도 불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내 삶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먼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여러 문제들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여러분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벌어지는 우연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연처럼 보이고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냐? 그 구원이라는 문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으로 말해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인자기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건이 그냥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우연이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에 의지하고 살아가요?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에 의지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요, 그것은 우연이겠지 하면서 어디로 간다? 계속해서 자기가 판 우상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죠. 만약 저는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 인생에 계획했던 일들이 만약 그대로 풀렸다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만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익한 우상들에게 계속해서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주가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분깃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깃. 성경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분깃이 뭘까요? 분신술. 네? 분신술. 초등학생한테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네, 중학생. 분깃이 뭐예요? 중학생? 분깃이 뭐예요? 분깃. 네? 분깃이요. 분깃. 네.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분깃이라고 하는 건, 네? 왜 깃발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분깃이라고 하는, 깃털도 아니에요. 분깃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죽을 때 유산을 남기죠. 그 유산으로 각자 받는 몫을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깃. 자, 어른들은 알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래, 분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산으로 내가 받는 그 몫은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셨죠. 소돔과 롯을 구출하기도 하고요, 빼앗긴 아내를 찾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는 분깃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자체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상 자체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든든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2절과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은 뭐냐? 자식이에요. 자녀. 씨예요. 씨. 그러니까 온전히 관심이 이 사람은 어디 가 있느냐? 씨, 자녀. 근데 나는 자녀 없다라는 거죠. 아직 지금 하나님은 내가 큰 상이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별들을 보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수로 했다는 거예요. 별들은 복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손들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자손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해석한 거죠. 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한 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은 내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서 구약에 나온 아브라함 역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데. 와. 네,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뭘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 터진 우상, 헛된 것들을 믿고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이 역사 가운데 부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무너뜨리고 부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몰라요. 너무 싫어요. 난 내가 의지하는 돈과 내가 의지하는 내 자녀가 내 우상인데, 내 건강이 내 우상인데, 난 이게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있으면 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너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너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자꾸 고난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가와 주세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옥에 빠진, 애국에 빠진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틈만 있으면 어떤 존재냐면 뱀처럼, 장어처럼 땅에 딱 들러붙는 존재예요. 저 레위기 읽다가요, 그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들 있잖아요. 어류 중에서 비늘이 있는 거, 그쵸? 꼬리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고 했지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 그 어류들의 특징이 바닥에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에 눌러붙어가지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붙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서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좋아. 난 내가 의지하는 내 친구들이 좋아. 난 내가 좋아하는 내 돈이 좋아. 계좌에 쌓인 돈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난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짝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네, 살짝만이 아니죠. 표현이 살짝 풍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9장을 봅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라가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선지자죠. 에스겔서 29장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을게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며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네,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미약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되던 곳이죠. 그죠? 굉장히 강성한 국가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 미국처럼.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미약한 나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애굽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은 뭔 잘못이 있길래요?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는 진짜 보잘것없는 힘없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친구면 친구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돈이면 돈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돈 많는 부모라면 그 부모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계속해서 그 우상이 좋아서 만약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봅시다. 그렇게 우상이 좋아서 끝까지 붙들었던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17절과 18절.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진구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에워싸였다는 거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바벨론이 완전히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거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나라가 바벨론이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뭘 준비해라? 피난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짐꾸러미를 꾸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이 땅에 사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남유다 주민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던진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내가 끌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 정말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후반부에 나와요.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괴로운 문제 없어요? 힘든 문제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고, 성가신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고, 밤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가 없고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문제와 고통으로 포장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절대 찾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으다. 네, 지금 슬퍼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장막이 무너지고요, 장막을 붙드는 줄도 다 끊어지고 장막을 세울 자도 다시 칠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자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무너질 때도 있을 거예요. 점점점 무너지는 순간도 있었고 우리 인생이 붙드는 줄도 있을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반드시 끊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은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느냐? 왜 그렇게 됐고 말았느냐? 그것이 21절과 22절이에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않았대요. 여기에서 목자들이라는 건 1차적으로 왕과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생각대로 탐심대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승냥이 여우들이 사는 그런 황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거죠. 21절과 22절의 모습을 보면 그때 시절만이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도 또한 똑같지 않은가 싶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구하지길 바라고 내 뜻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에게 투사시킨다고 그래요. 그 욕망을 자녀에게 이루라고 해요. 니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달달 볶는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어떨까요? 빨리빨리 여기서 탈피해가지고 교인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번듯한 예배당 만들어서 그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개척교회 목사들 뿐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들이 아까 말한 모습들, 아까 말한 얘들, 그게 자기가 부인된 모습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뜻과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뜻들, 계획들 다 못 믿게 만들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가진 뜻과 생각들이 믿지 못해요. 저도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부인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을 볼게요. 시편 131편을 봅시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으며 1절만 볼게요. 1절 잠깐 멈춰서 볼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이 뜻이 뭐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건 뭘까요? 그 뒤에 있는 구절 있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거, 내가 오만하지 않다는 건 내가 스스로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품지 않는 게 교만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다는 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게 교만이지, 하지 않겠다는 게 그게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2절과 3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청량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음같이 하였더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아이의 모습이에요. 엄마 품에 엄마가 있어야만이 그 안정을 찾는 아이. 여러분 더 이상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되는 아이는요, 여러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라고요? 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 모습,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얼음을 인치노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인생을 많이 사신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요. 어린 자녀도 있지만 점점 경험하는 게 그걸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뜻을 세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잠언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그 우상들 그거 무너뜨리고 부수시고 그거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겨져야 되니까. 주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그거를 멸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만 너그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견뎌낼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닥친 여러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미약한 존재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겨져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분기시다. 나의 유산이다. 내가 받을 몫이라고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